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21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만류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그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류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비록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의문이 나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죠?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오게 가두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같은 때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 나라까지, 다른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끌고 오고 그들을 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대제사장의 말이라 그러면 무조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가지고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가니까 바울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기세등등했겠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 바울에게 비추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그가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묻죠.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다가 되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답이 들려온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바울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게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같은 그 기회였습니다. 그러는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에 거풀이 끼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누구시냐? 성경은 과연 그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금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 그가 이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이 눈이 보게 되는, 그가 잠시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 같은 일을 이 아나니아가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15절과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나니아는 그 이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주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그를 세웠다. 내가 그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뭐라고요?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가 사흘 동안 그가 기도했을 때, 금식했을 때 이제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된 그 같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택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두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 바울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뒤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보시면 바울 계속 만류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거기서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이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이만 그것을 그만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은 인간적인 그 같은 감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께서 분명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는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원함으로는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같은 험한 일을 당한다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람들의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뜻이고 사람들의 원함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알려주신 것 뿐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험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그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당신은 그 공산군들이 몰려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그 총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때는 예수를 잠깐 부인하고 목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가서 다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배워 갖고 있는 이 같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같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에게 말한 그분이 그 믿음대로 해야 한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까? 이게 잘한 걸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일을 한 걸까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죠. 거기서 잠깐 자기의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사용한 다음에 그 목숨을 살렸으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막히지 않고 계속 증거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죠. 주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총살당하고 거기서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염려해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잠깐 피했다가 좀 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만류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주 우직하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말리냐?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만류하는 일을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 자기의 그 같은 생명, 자기의 어떤 그 위험한 같은 상황을 그가 모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에게 그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정말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던 거죠. 바울이 그 20년이 넘도록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구브로 섬을 통해 처음에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녔을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어디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 같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가 다녔던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지역까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가 그 20년이 넘도록 이와 같은 전도행을 다닌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사지라도 그는 죽는 곳이라도 그는 가겠다는 것 같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 우리 4장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보시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잖아요.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밤새 안녕이죠. 밤새 동안 그 사람이 안녕했느냐? 밤새 동안 그가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마치 안개처럼 오늘 정말 뿌옇게 정말 놀랍게 그렇게 분명하게 있었지만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의 그 연약함, 부족함,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그 어느 성에,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하고 자랑을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오늘도 계획해야 되고요. 오늘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죠.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을 계획하고 또 5년을 계획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우리는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에 무엇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로 앞에 있죠.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지 그가 이야기해주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당연히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그 같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 일을 자기가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거기에 가면 그가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일 때문에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장 본문에 보시면 네, 27절과 28절이죠. 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해였죠. 오해였지만 바울은 그 같은 오해를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3번의 오해를 받아요. 3번의 오해를 받는데 3번 그 오해를 받는 오해를 통해서 그가 결박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해 중에 이 오해가 바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오해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그 시내를 다닐 때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뭐 거기 다니는데 이방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시내를 다닐 때 같이 다녔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성벽을 넘어서 그 문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는 그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예루살렘의 그 율법을 그는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안 데리고 들어가죠.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같은 일들을 거기서 그냥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와 같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붙들어서 때리고 막 이 성전 안에서 이 바울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모독을 받으니까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문을 닫고 거기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때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같은 일들을 당하고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오해한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요, 우리가 27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그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해죠.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누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모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볼까요? 네, 2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교회,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방인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그것 외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그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로마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그가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우리 로마서에서 그걸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결코 악하거나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뭐가 문제라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체로는요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우리나라의 법을 모든 법을 내가 평생 동안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운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도로 이렇게 복잡한 도로를 다니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법규를 자주 어깁니다. 빨간불일 때도요, 이게 신호등인데도 횡단보도 이렇게 빨간불인 거 알면서도 건너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근데 그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평생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참 좋은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법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도 참 좋습니다. 이게 법을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 법이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장 3절 중간에 보시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아들이 사람의 모양, 사람에게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죄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면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왜 그렇죠? 죄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우리 19절부터 보시면 이상하다 그랬더니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네.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좋은 거지만 사람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육체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한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율법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요. 율법으로는 자꾸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냥 툭 나타난 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 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살아온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이 필요 없고 그냥 율법을 다 무시해도 된다고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두 번째 오해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마지막 오해는요, 우리 본문으로 가보시면 마지막 오해가 나오죠.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천부장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매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른 내려가서 바울을, 이 폭도들, 이 바울을 때리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죠. 38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부장도 오해를 했죠. 바울을 구해내긴 했지만 그가 바울이 애굽 사람인 것이라고, 애굽의 그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애굽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건 유대인이었어요. 굉장히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헬라 말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안다면 네가 말을 해도 좋다.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해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주어서 그가 이제 이 천부장의 군사들이 끌고 가는 그 중에 층계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로마서 우리가 본 그 같은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전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말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렇죠? 바울은 사람들을
오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쳤고 성경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있던 것이죠. 그는 율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그가 폄훼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1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물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어떤 그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는 것도 분명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결심을 가지고 그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3번의 오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당당하게 그가 가르치는 바, 그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